예배 성공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 모든 것을 살리는 시작은 예배 성공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예, 모든 것 살리는 시작은 교회 축복 회복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당신은 나의 자랑이다. 오늘 제 말이 아니고 14절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다. 서로가 자랑이 되는 그런 복음 공동체를 이룰 적에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뭐 좀 못했다고 뭐 못한다 잘한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서로 패밀리요, 형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아시고 나아갈 적에 교회 원리스의 축복을 이룰 적에 무조건 세상처럼 단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이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를 교회 공동체는 늘 알아야 되게,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인도를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쓴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다른 응답 안 받아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린다, 그러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베드로가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 주신 단어 중에 최고의 단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단체를 보고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 공동체를 보고 기독교를 믿는 교회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반석의 축복,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가졌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된다. 실제 응답이 있느냐? 실제 누리고 있느냐? 복음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에 해결해야 될 게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신데 안 될까? 말로 하자면은 남의 복음이라서 그래. 책 속에 있는 복음이라서, 훈련 속에 있는 복음이라서, 나에게 있는 복음이 돼요. 나의 복음. 로마서 10년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은 어떤 것이냐? 주입된 복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우리 단체는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아이가, 현정이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현정이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성은이에게 또 물어봤어요. 성은이가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되고, 그러면 우와 우리 성은이 최고다, 희원이 최고다, 막 왔다다, 앞으로 막 서밋이 될 것이다. 그러다 우리 희원이가 어느 날 나 교회 안 다녀 이래 나와버렸어. 그 말은 지금 안 믿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약간 짜증난다 이 말이지. 지금 목사님이나 뭘 하는데 나도 약간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불러가, 희원아 너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그때 뭐 해요? 또 그 다음에 뭐 해요? 팀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반죽이는 얼반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야기해봐요. 그리스도. 그 다시 물어, 야 민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그래 또 저 있다 하네요. 야, 와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 만약에 하늘에 있다라, 어이구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기냐, 영접 새로 해야 된다. 맞는 말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게 있어야 내게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그렇잖아요. 하늘을 봐야 별을 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낳으려면 하늘을 봐야 별을 본다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영접도 시키고 뭐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윗이 이랬잖아요.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러 가려고 했냐. 사울왕이 물어볼 적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나를 건져내셨으니까 지금도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충분히 건져내실 것이다. 그 고백이 나왔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도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또 건지실 것이다. 요걸 보고 뭡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맞아요. 맞잖아요. 그게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겠어요?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겠죠.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어요. 거기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 체험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나의 복음. 그거를 가지고 주입되어져 있는 복음 말고 나의 복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우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길을 진짜 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시험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진짜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도망갔잖아요. 물론 나중엔 다시 돌아왔지만. 그래서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본인도 그래 알고 고백했는데 왜 그런 줄 압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배후 세력.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허흥진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들을 적에는요, 그냥 들었는데요. 자꾸 들으면서요, 놀라서요, 성경에 사단에 대해서 그래 많이 써놓은 줄 몰랐습니다. 토요 새벽기도 나온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요, 그 홈페이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배후 세력이 있다니까. 방해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저도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어제 노트 정리 새로 싹 다 했습니다. 어제 조영순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설교 준비합니까? 예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한 게 아니고 금요 메시지 다 적어가지고 내가 다시 녹취해가 다시 내가 컴퓨터 입력 작업을 다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다시 정리하면서 내 것으로 다시 확인되어지는지. 사단이요, 우리를 계속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인데 첫째, 모르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모르게 하는데 뭐 해야 됩니까? 재앙, 개인 멸망, 흑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로부터는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뭡니까? 개인을 공격하고 가문을 공격하고 여러분 후대를 공격하는 모든 멸망의 세력인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몰라 캄캄하게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데 그 빛을 비추어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밑에서부터,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지는데 위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말로 하자면 선지자로 오셨다. 그게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려면요, 재앙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저주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이 있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단은요, 거짓의 압이라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니까. 온 목적이 도둑질하러 왔다니까. 신천지가 교회 들어왔다. 그 말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도둑질해 가러 온 거예요. 그래, 목사님 제일 위하는 척 해가면서. 오늘 우리 단체에 보니까 신천지가 들어왔니,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막 계속 여기에 신천지가 앉아 있으면은 안 통하니 나가라 자꾸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말은 무슨 양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것 모르면은 사단의 존재, 또 그 흑한 근세를 꺾어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존재, 천사의 활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거 모르면요,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재앙의 세력은 계속 여러분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 멸망이 들어옵니다. 막 마약도 들어오고요, 정신적인 문제 들어오고요, 막 계속 중독의 현상이 오고요. 지구는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흑암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성공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재앙의 세력 속으로 나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인간이 가진 것과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여러분 개인을 파고 들어오고 여러분 자녀를 파고 들어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 살아있는 동안에 명문대학을 보내가지고 성공의 발판을 닦아주려고 그래 노력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의 뿌리가 안 내려졌다. 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는데요, 참 참신하고 감격적이다. 그런 감격이 있어야지. 기도를 하면서도 밋밋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밋밋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감격, 구원의 은혜, 이게요 느껴져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 없이는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사단 근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사단이 제2의 왕 노릇하니까 제 문제 해결해버리면은 사단 근세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만왕의 왕으로 지옥 배경을 꽉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세 가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 받았다는 분이 또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날 새벽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난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있어, 뭐 기도 억바이 해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려움이 많아가 문제 많아. 목사님 기도해 준 그 말이 아니고, 목사님 복음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복음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네요. 다르게, 그렇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맞는데 우리가 다 아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정확하게 더 풀어낸다면 재앙 근세, 멸망 근세, 흑암 근세 걷는 제사장, 왕, 선지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되는 게 맞다. 자기가 그 말이 맞는 것 같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알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두 번째, 아는데도 또 안 될 때 있어요. 잘못된 신앙 색깔. 예레미야 박해주의, 엘리야 신비주의, 세례요한 사회운동, 선지자 경건운동, 종교운동.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선지자 같다.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 많은 박해주의자입니다. 인간에게는 휴머니즘이 있어야지, 박해정신이 있어야 되죠. 인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은 무조건 망합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가 이걸 최고로 여깁니다.
응답을 무조건 이것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응답은 그리스도를 알고 누려야 되는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오순절을 중심으로 지금 뭐냐? 그냥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뭡니까? 응답을 누리려고 하니까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한 은사운동이 복음보다 강조되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무당이 된 사람 가운데 어느 분 설교에 들으니까 90% 이상이 교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특히 권사님들.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교단이 어디냐? 오순절 계통이라고. 여의도 모 교회 출신들. 그 계통들. 왠 줄 압니까? 응답을 그리스도가 아닌 거기에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해도 갈등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찾아오는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무조건 지향, 개인 멸망, 흑암, 지옥 배경이 찾아옵니다. 이걸 알아듣기만 해도 됩니다. 예수 믿는데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세례요한 다른 말로 하면 세례요한 바른 말하고 죽었잖아요. 그 사회운동, 정의운동을 하자 이 말이에요. 정의가 필요하죠. 근데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복음이 앞서고 그런 게 열매로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같다고 한다. 종교생활, 경건생활 하자. 아무리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은 복음 없는 종교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재앙과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없어요. 이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엉터리 복음이라고 해요. 엉터리 기독교라고 합니다. 지금 엉터리 복음, 가짜 복음, 포장된 복음, 이런 복음 때문에, 이런 기독교인 때문에 기독교를 다 망쳐놨습니다. 전도운동은 안 돼요. 모든 종교들은 다 증가하고 있는데 기독교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교회 전부 다 팔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요 교회당, 큰 교회당이 다 팔려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천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조금 남았다. 내가 지금 99% 다 해결했으니까 나머지 1%는 너가 해결해. 너것도 그래 체면이 있지. 3년 반 동안 훈련했으니까. 그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성령 충만까지 줄게. 나 보너스다. 성령 충만 받고 나머지는 너가 해라. 이래 말한 게 아니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습니다. 지금요 마치 장사꾼들처럼요 교회가 이상한 게 복음은 희미해지고요 무조건 교회 부흥시켜 보겠다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그 공급 있잖아. 뭐 예레미야 운동, 선지자 운동, 엘리야 운동, 세례요한 운동 이런 프로그램들 막 좋은 프로그램을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막 일단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복음은 희미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앞서 가지고 하겠다는 그 공급 거기다가 막 갈급하게 인생 살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갈급한 내 심령을 채워봐야 되겠다는 수요, 공급과 수요가 딱 일치가 돼가지고 나오는 게 이런 예레미야 운동, 엘리야 운동, 세례요한 운동 이런 운동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냐 뉴에이지나 이런 이상한 단체가 기독교를 우리가 대신 스스로 안 없애주니까 우리가 없애주겠다 이래 나왔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복음은 완벽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재앙은 복음만에 해결할 수 있는데 교회는 지금 복음 이야기 안 하고 기독교회는 복음을 못 누리고 엉뚱한 걸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게 맞다면은 그게 오늘 감동이 온다면은 그게 한이 맺힌다면은 이때 우리는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보여질 때 내가 왜 사업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건강해야 되는지가 나온다면 한마디로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요 결단해.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 만민을
딱 듣고 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음 공동체, 전도 공동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은요,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불신자에게 전파되고 특히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니까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 전달 못하도록. 세 번째, 방해하는 건데 첫째, 모르게 한다. 두 번째는 잘못 틀리게 알게 한다. 세 번째는요, 과거의 잘못된 배경에 딱 빠져 있는 것. 다른 말, 뿌리 각인 체질을, 틀린 뿌리, 틀린 각인, 틀린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과거에 믿기 전에 있던 세상 배경, 반석과 같은 축복을 준다. 이 말은 세상이 아무리 막 풍파가 져도 너희는 망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반대말로 하면 세상의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반석이 아니고 무너져 버려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의 배경이 뭡니까? 사단의 배경.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할 적에는 천국 반대 뭐냐? 지옥 배경.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해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교회 밖에만 나가면 막 세상 흐름 따라가 버립니다. 세상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배경만 가지고, 예수 믿으면 세상 배경의 응답으로 막 받는 줄 안다니까. 세상에 재벌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모든 걸 가지게 되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배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 믿는데도요, 이걸 모르면 사단 배경 속에 배후 세력이 나도 모르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요, 지옥 배경 속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이거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곰곰하게 생각해. 복음 속에 모든 재앙 끝났다. 그러면 전도 속에 모든 살리는 비밀이 다 들어있다. 전도가 뭐요? 복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주는 거고, 복음을 나타내는 거고, 복음을 말하는 거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방법에는 바디랭귀지, 입으로 하는 방법, 보여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멸망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한 사람을 보고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라.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수백 명 데려왔다. 그걸 전도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고 왜 복음을 말해야 되는가?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았다.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버리면요,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한 게 없구나. 이 말은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세상 것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감옥소에서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갑옷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나를 공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은 싸움도 필요가 그럼 가만히 있어 버리지. 안 나가도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갑옷 입은 많은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 못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짜가들 가지고는 세상 못 살립니다. 자기도 못 살리는데 무슨 벌벌 떨고 있는데 세상 살리겠습니까? 많은 렘넌트들이요, 또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궁금해하는데요, 믿음 없다고 할까 질문을 잘 안 하는데고 대충 살고 있는데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줄 몰랐냐? 멸망할 줄 몰랐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그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제일 많은 질문이 하나님이 그걸 몰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사와 같이 인간만 영원히 살도록
자유의지를 가지고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옮겨놓으면 뭡니까? 여기 있고 저기 갔다 나면 저기 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마귀처럼 타락할 수도 있어요.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놨다. 그래서 틀림없이 타락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건져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누구를 예배해놨다고요? 그리스도를 예배해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구원했다고요?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해놨. 그 말입니다. 벌써 타락할 줄 알고. 그러니 저는 이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조건, 원인, 결과 없는 건 없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간혹 가다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든지 타락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인간은 거기로 갈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다. 제 말이 아니고 에베소 1장 3절 5절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이렇게 인간은요, 하나님이요, 만세전에 인간의 약점까지 알고 타락하고 멸망할 것까지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셨다니까. 그래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모든 어디다 만들어놓은 거요? 우리를 구원해가 천국에 같이 사는 것에 마트 플랜을 써놨다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려져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모든 재앙을 끝내는 그리스도라면 이제 끝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이제 끝내라. 복음이라는 말은 아는 게 아니고 내 것으로 끝내라.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도 하고.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공격합니다. 재앙과 멸망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자유의지를 받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는데요, 그 천사가 찬양하던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음악으로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하는 사람 늘 삼천포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말고 여러분을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시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의 찬양을 하도록 창조하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사가 아닌 인간의 찬양을 통해서. 천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구원했어요. 루시퍼를 구원했냐고? 타락했는데 안 했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니까. 그것도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진짜로 믿는 고백을 해요. 사단은 지금도 공격하는데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은 지금 계속 공격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사단의 공격을.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 공격했는데 뭐 합니까? 진짜로 사건, 문제, 인간관계, 갈등 왔을 적에 노예로 감옥에 목동으로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 온다면 이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못 누리면 눌리는 거예요.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때 고백해야 돼요. 이 노예 속에, 감옥 속에서, 억울한 일 속에서. 흑암 세력이 언제 무너지느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고백할 적에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믿으면 끝납니다.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눈이 안 열리니까요. 믿음의 고백이, 참 믿음의 고백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이때까지는 응답이 왔다가 안 왔다가.
말씀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고민과 번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고백이 딱 나올 때부터요, 근원적인 응답이 성취되기 시작. 나이가 들었지만 범사에 응답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꾸 사건 문제 생기게 만들고 인간관계 조카들하고 갈등 생기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 살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뿌리 각인 체질 바꾸려고 영적 터닝 포인트를 만드셔요.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진짜 보세요. 아까 말했죠. 지금 지향의 세력은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꺾어버렸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면서 교회는 복음이 없고 크리스찬은 복음이 없고 세상 물길 따라갑니다. 포장해가지고 복음이라고 떠드는데 안에 안고는 보니까 전부 세상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공급과 수요가 딱 맞아가지고 교회는 일단은 붙잡아 놔야 되니까 억지라도 응답을 확인시켜야 되니까 베라벨란 예레미야 운동, 세례요한 운동, 선지자 운동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이거를 맛을 봐라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라도 응답을 받겠다는 수요가 일치되니까 교회는 자꾸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그게 쏘으면 안 돼요. 일심전심지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의 약속, 이거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는 마가 다락방의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선교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 렘넌트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요,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하면 인생 재앙 못 막아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 오늘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저 녀석이 이제 복음의 맛을 좀 느끼는 것 같다. 안심도 되고요, 마음도 평안하고요, 기쁘기도 하고요, 목사로서 기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임업으로서도 기쁘기도 하고. 전에만 간다면 지가 성공하는데 뭔가 인생은 지 뜻대로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도 이것만 붙잡고 간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거고 응답이 보일 건데. 렘넌트 7명을 보세요. 다윗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대한 막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고요, 진짜 죽을 고비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니까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크로스비 뭡니까? 나는 소경된 것도 좋다. 왜냐? 그리스도 때문에. 눈 안 떠도 좋다. 이런 사람은요 못 말립니다.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일단 사단이 감당이 안 됩니다. 대책이 안 선다. 사단이 가면서 넋두리를 할 거예요. 쫄개들이 가면서 어이 대빵 대책이 안 서는 인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진짜 저런 인간들 2명만 있으면 나는 완전히 사망이다. 다행히 1명 부인해서 다행이지. 이래 놓을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저 장군과 싸울 수 있냐 과연?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셨다.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놈의 손에서 오늘날 나를 건지실 줄 내가 확실히 믿는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요 축구 게임 하다가 동네 축구 하다가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 요 순간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오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너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증명을 내가 보여주겠다. 주입된 신앙이 아니고요, 자신의 인생 삶 속에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졌고, 체험과 경험만이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전부요 이 답을 가진 사람,
400년이 흐르면서요, 이 답을 못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피제사 10가지 재앙으로도 안 됩니다. 피제사로. 그런데 하나님 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질문해 봤어요. 어차피 10가지 재앙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피 발라야 출애굽 빠져나오는데 그냥 처음부터 피 발라라고 이야기하지 10가지 재앙은 또 왜 했겠어요? 10가지 재앙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피 발라버리고 나오면요,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혹시 우연에 읽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미리 보여주면서 광야길을 갈치게 빠져나오는 것은 피언약을 가지고 빠져나오고 너희 인생의 재앙은 피언약 가지고 해결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다. 광야 가는 길에 함께 할 것이다. 이거 보여줬는데도, 속지 말라고 보여줬는데도,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런 썩은 우상 섬기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라고 보여준데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을 안 믿고 맨날 원명불평하다가 가난해 가지고는 그 귀신 같은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언약의 비밀을 모르니까요, 나와 가지고요 또 엉뚱한 짓 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포로되고 속국되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포로되었을 때는 이사야가 나타나가지고 복음의 비밀 이야기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비밀. 로마의 속국됐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번영신학, 신비주의 신학, 그 오순절 계통을 욕하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요, 번영신학과 신비주의 신학, 축복 기복신학과 신비신학을 딱 믹스를 시켜가지고요, 거기다가 놓은 게 요즘 적극적인 사고, 신념의 의지. 한때 저 캘리포니아에 무슨 목사님 계셨죠? 요즘은 텍사스인가 무슨 목사님 계시죠? 이런 분이 다 번영신학입니다. 그 인기리에 팔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교회가 다 팔려버렸습니다. 천주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가장 신임하던 지휘자가 자살했는데 어디에서 자살했습니까? 그 교회 종탑에서 자살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느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교회 크리스탈로 만들어 놨다, 대단하다, 우리도 그런 교회, 우리도 그거 비슷한 교회를 얼추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단하다. 다 그런 식이에요. 그 농촌교회 가면은 목회도 못하는 주제에 이래 나오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주제.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주님 오실 때까지 말할 수 있다.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 가진 사람이에요. 1500년 만에요, 마르틴 루터가 나왔습니다. 1500년 지나면서 이 축복 받으는데도 다 놓치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것이다. 이거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렸어요. 그런데 또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완전한 답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면은, 그리스도 다 끝난 게 복음의 답이 나오고 이 믿음이 있다면은 이제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기도가 뭐냐?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상태,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영적 상태. 사단은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복음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 떠나게 합니다. 희미하게, 혼미하게, 또는 복음 놓치게 미혹시키고요, 우선순위 놓치고 집착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디냐? 다른 말,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디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가 물어봅니까? 엘리야 보고, 야,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몰라가지고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를 지금,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는 이야기도,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데, 엘리야가 지금 여기 있는 걸 몰라가 여기 있냐 하겠어요? 거기 있느냐 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 네가 어찌 거기 있냐라면 몰랐을 수 있는데 엘리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는 하나님이 그 몰라가 여기 있느냐 했겠어요? 거기 있는 거 아니까 여기 있자고 물어요. 영적 상태가 어디냐 네가 지금.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앉아있냐 지금. 우리가 주로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딴 생각 가질 때가 언제요?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 문제, 사건, 인간관계 속에서 눌려버린다, 잡혀버린다, 갇혀버린단 말이야. 누리고 있느냐? 진짜 자유하고 있느냐? 정복했느냐? 승리하고 있느냐?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쫙 보세요. 누구 언급을 했는데요. 이름만 언급하고요. 다른 사람 별로 언급을 안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 사건 때문에요. 붙어 있으면 응답받아요.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요 빨리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이래 되면 여러분 삶 속에 뭡니까? 그리스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래는. 이제 여러분이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1장 3절. 이때부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1장 1절은 나의 복음이 나오고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나오고요. 그때부터 1장 3절의 나라는 여러분 살다 보면 현실에요. 감옥 갈 수 있고 노예로 갈 때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깁니다. 그래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때 증거가 옵니다. 정의는 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만 기도하면요 응답 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기도 속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기도 하면은 안 됩니까? 상기도 해도 됩니다. 방언기도 하면은 세상 못 살립니까?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상기도를 24시간 할 수 있어요? 방언기도를 24시간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는 24시간 일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 24시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24시간만 방언기도 할 수 있고 24시간만 365일만 계속 방언기도 하고 상기도 할 수 있으면 세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인간은. 가정도 있고 학교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24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전도를 올바로 이해하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흘러 넘칩니다.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요. 전도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문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막 문들이 열리고 시간표가 하나님이 예배한 시간표 착착착착 하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되고 막 연결되고 오고 연결돼 나가고 연결돼가 들어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5가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과 문제와 환란이 왔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끝내고 답을 내고 그리스도 안에 문제 사건화도 누리고 있으면은 문제와 축복은 문제는 축복이 되고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졌다 이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음의 흐름,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영시의 전부터 감춰져 있고 쇠쇠무궁토록 있고 이제 나타난 바에 대한 나의 복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될 거 버리셔야 됩니다. 염려 버리세요. 어떤 염려? 사도행전 1장 6절 같은 염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내 거 여러분 노래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세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세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 오직 딴 것까지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하나님의 힘, 이거 딱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더불어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면요. 거기에 집중해버리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는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답을 줄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래 했잖아요. 다윗이 그래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24시 기도에 도전하면은 전도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4시 묵상하세요. 묵상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그러지만 여러분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요 1시간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 문제 끝납니다. 질병도 치유됩니다. 이런 병 저런 병 온갖 병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했다 틀린지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럼 갱신해버리면 돼요. 모자란다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성령 모자란 줄 알고 성령 충만 주겠다 했으니까. 자, 본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 고린도후서 2장에 뭡니까?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에 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복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충만한 거, 이게 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복음 누리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나를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세상 살려내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보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자거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자꾸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거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려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생기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갈등 올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뭡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 체질, 육체의 지혜 말고 복음의 지혜 속에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보세요. 지금 바울을 왜 3번이나 약속을 어겼냐, 온다고 했다 안 했냐, 맞냐, 거짓말을 했다, 지금 주의 종과 오해가 생기고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2장은요 뭐냐, 바울이 약속 안 지켰다, 오겠다 몇 번이나 어겼다 이 말이야. 그래가 서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셔요. 교회 안에서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가서 막 책망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편지를 쓰고, 또 너희 믿음을 내가 주관하는 자가, 목사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뭐고요? 돕는 자다. 코치다, 코치. 뭡니까? 게하시가 막 겁먹고 앉아있을 적에, 어찌하면 좋은 날 적에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단임 목사와 교역자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뭡니까?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갈등하는 생활을 끝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목회자와의 갈등, 또 성도와의 갈등, 헌금 갈등, 사랑 갈등 등등, 봉사 갈등, 이런 거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뭡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려고 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이 저의 자랑입니다. 또 뭡니까?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로 부름받았다 할 적에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당신이 나의 자랑이 될 것이고 내가 당신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디 가면 그럼 뭔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를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좀 책망해도요, 밖에 가서는 늘 자랑해야 됩니다. 가면 내가 늘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요, 자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자부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바울이 자랑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자랑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을 통하여 전도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어찌 경솔하였으려. 경솔한 게 아니고요. 이 뭐 합니까? 내가 계획 이런 게 놉니다. 내가 주 안에서 성령 인도받는 계획들을. 이 바울처럼 때로는 이렇게 어떤 상황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늘 주 안에서 성령 인도받기 위한 계획들을. 그러면서 19절에는 뭡니까? 18절에는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미벗이다 말은 언약을 어기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아멘이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뿌리 내리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으로 인치고 보정했다. 다른 말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을 치고 보정을 쉽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내가 수요 예배 때 설교할 겁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의 모든 공급을 책임지시는 분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게 믿어지면은요 성령 인도 받습니다. 이걸 보고 예스, 아멘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진짜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축복 회복할 수, 재앙 맞고 세상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